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어제는 우리가 화요전도의 날이었는데 어제도 우리 교우들이 오셔서 열심으로 참 칼가리 전도, 노방 전도 이런 전도일에 열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전도를 할 때는 항상 긴장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흥분이 된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듣습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갑자기 핍박을 받을는지 몰라서 참 긴장감이 있고, 심지어는 뭐 이제 전에는 이 아파트가 지금은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 아파트 전도 또 남의 이렇게 그 집 문을 초인종을 누르면 혹시나 또 양 소리나 양 냅대 지르는 것 아닌가, 뭐 무슨 일이지 않는가, 늘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그 핍박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이 있고, 그런가 하면 전도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핍박을 당할 때가 있기 때문에 참 그런 긴장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신 영혼들로 인해서 뜻밖에도 그렇게 그냥 예비된 준비된 마치 다 익은 과일을 딸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참 이 누군가가 말씀만 그냥 한마디만 하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말 한마디만 하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뜻밖의 예비된 그런 그 영혼들로 인해서 흥분이 되고 또 기뻐 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다가 예기치 않은 핍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을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6절 말씀에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흔히 당하는 그런 그 핍박을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서 흥분한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그런 그 핍박이었습니다. 설령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아니다 할지라도 흥분한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몰려와 가지고 핍박을 가했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반감을 가지고 흥분을 하고 노발대발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일들이 뭐 대반사로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핍박이 유대인들의 그동안의 뭐 대적과 회방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핍박이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고 회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갑자기 그냥 쿡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반론을 준비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예 참 조직적으로 회방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은 그냥 뭐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아예 내가 그냥 바울의 입을 그냥 탁 아예 그냥 그 봉해버려야 되겠다, 말 못해야 되겠다, 이 작심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조직적인 핍박에 대해서는 한 개인이 맞서서 뭐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뭐 복음을 전하다가 뭐 나름대로 그냥 뭐 알고 있는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막 물어대면 이 말이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이거 참 여기서 그냥 슬그머니 그냥 빠져나올 수도 없고 계속 하자니 이게 또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가 보면은 또 이제 우리 마음에 참 겁도 나고, 나는 이 복음을 못 전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청 다급하면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내가 대답해 준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면은 아예 그냥 입을 막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뭐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렇게 이 작심을 하고 이렇게 묻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한계를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다고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포기하거나 뭐 주저앉거나 뭐 그러질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회방을 하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옷을 흔들어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참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동시에 계속적인 사명 감당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너희들의 피는 너희 머리로 다, 니들이 피값은 다 받아라. 그리고 나는 뭐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라 나는 이방인에게로 이제 가겠다, 이런 자기 사명감 의지를 여전히 불태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당신이 그렇게 가로막혔다고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하겠다. 역시 여전히 이 사명감을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늘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부딪힐 때마다 참 마음이 아주 그냥 힘들어지고 또 뭐 참 당황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몇 번을 경험을 하고 나면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봐, 나는 뭐 전도해도 안 되나 봐, 난 전도하다가 괜히 이렇게 그냥 창피만 당하는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전도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먼저 세우신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다음에 참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 열방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믿음의 아브라함이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지역들이 우리 동네가 참으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기까지는 뭐 참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바울 사도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불굴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하게 나오는 참 가망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참 바울처럼 담대하게 심판도 우리가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사명을 참 이 전도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우리 117년 차 우리 총회장이 우리 교단에 이렇게 전 교회에 하나 약속을 하나 했어요. 이제 하여튼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 광역시에서 5명, 서울에서 5명, 시골에서 5명, 각각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을 그렇게 각각 뽑아서 성지순례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성지순례를 뭐 내 돈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방법으로 갈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거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천국에서 금멸류관을 또 우리가 받기도 하지만은 꼭 산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나 이번에 한번 우리도 우리 교회에서도 도전을 해서 하여튼 뭐 그 점수를 매긴 걸 보니까 뭐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을 뭐 몇 번을 하고 그냥 계속 나오냐, 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세례를 8절 마지막에는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세례까지 받으면
이제 뭐 3점인가? 그리고 출석 몇 번 하면 이제 뭐 1점, 또 뭐 해서 1점, 우리 성결 신문에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 종합을 하면 한 사람이 뭐 이렇게 그 이제 6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제 한 사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몇 번 이상 나오면 1점. 그 뭐 10명을 했다 그러면 10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세례까지 받으면 한 사람이 6점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한 10사람 전도했다면 60점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서울은 서울끼리, 광역시는 광역시끼리, 시골은 시골끼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열심히, 우리 교단도 열심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의기소침도 되기도 하고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는데 열심히 전도하자, 뭐 이렇게 이제 전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참 부득이 참 한 영혼을 포기하고 돌아서야 할 때가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명 자체를 우리가 포기하는 그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 뭐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나가지만, 참 어부들의 이야기가 날마다 뭐 그 고기를 잡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참 빈 그물을 가지고 빈손으로 그렇게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 계속해서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다 보면 때로는 풍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번번이 다 그렇게 풍어만 있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그냥 돌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빈손으로 돌아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참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바울은 예기치 않은 그런 결실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다 돌아가라, 뭐 참 소위 말하면 그렇게 그냥 뭐 저주까지 하고, 장소를 옮기지 않을 수 없었던 바울이 이번에는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참으로 갔는데 그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신을 그렇게도 핍박하고 회방하던 이 고린도에 있는 그 유대인 중에서 성경에 가장 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 회당장이 예수를 영접한 줄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런 사람, 우리도 그렇잖아요. 간혹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요, 성경을, 교회는 안 나오지만 성경을 늘 읽어가지고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아무리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아는 지식이 오히려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지식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가장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은, 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으로 끝나는 건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에게 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뭘 알고 있는가? 참 질문을, 오히려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하고,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 읽은 것이죠. 뭐 소위 말하면 뭐 하루 종일 뭐 그냥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았는데, 공부하고 나가지고 뭘 공부했냐?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공부했던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지식은 그건 한낱 그저 그냥 쓸모없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기 위한 알미 아니라 정말 그 지식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결국은 내가 행할 때, 실천할 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가 조금 뭐 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뭐 여보 내가 도와줄게, 뭐 당신 수고해, 그게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맨날 말로만 그러고 나면 도대체 저 사람은 그냥 손 하나 깼다가 하지 않고 그냥 맨날 말로만 다 한다고. 그러면 이 말로만 하는 것도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계속 말로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참 이 속이 좀 상하죠. 이 실제로 그런 데가 수고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지, 도와주지는 않고 수고 많네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참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상당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회당장, 그 회당장이 참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줄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뜻밖의 이런 영접하는 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우리가 뿌듯하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생각 밖의 소득을 얻을 때는 더 기쁨이 있는 거죠. 난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해서, 이렇게까지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 뜻밖의 그런 그 소득을 얻게 되어질 때는 더 기쁨이 참 있게 되는 것이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심리가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자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역시 전도자는 예기치 못한 영혼군 아니겠습니까? 참 내가 별로 이렇게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리고 뜻밖의 이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을 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얼마나 참 기쁨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시내 쪽으로 나갔다가 오면서 이제 우리 신천지 앞 그 도로니까 여기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어제 월요일인데도 아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은 참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열심인데 참 이 우리 교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그냥 속에 그냥 막 분노가 그냥 화를 위한 화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고, 참 저 사람들도 저런 열심을 저렇게 그냥 열심히 특심인데 참 이 가짜를 가지고도 저렇게 열심인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참 우리는 뭐 하나.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네요. 월요일 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아무튼 우리는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도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성도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참 가장 고상하고 막중한 그런 사명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혼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참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오늘 누구를 좀 돌아보고 찾아보고 만나보고 참 이렇게 두들겨 보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조용히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참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장차받을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참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한 것처럼 참 별처럼 빛나는 그런 스타들이, 참 천국의 스타들이 되는 우리 백운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참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 전파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붙들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하나님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장소를 향하여 나가면서 이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 사도의 전도 정신, 하나님이여 참으로 복음의 정신을 우리도 그대로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나누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담대히 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사요 참으로 하나님 마스터 키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오늘 또 그 주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하나님 각각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하나님 문제들과 고민들을 우리가 하나님 풀어가고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올 때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의기소침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때야말로 깨어 더욱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 때문에 탄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성전에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모든 기도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각각의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좋은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